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5월이 되면요,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교나 또 우리 교회의 바이블랜드 교회 학교에서 꼭 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이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늘 하는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든지 간에 이 삐뚤빼뚤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은 분홍색 색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접든지 색칠놀이를 하든지 작은 이런 선물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쉽게 보답하거나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의무적으로든지 형식적으로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 진심을 담아서든지 작게 준비한 이 선물을 부모님께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요, 잠깐이나마 이 부모님 마음에 흐뭇하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요, 불현듯 이렇게 종이 하나를 이렇게 꺼내오더니, 아빠,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내가 적은 건데 깜빡하고 가방에서 안 꺼내다가 지금 찾았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꺼내주더라고요. 언제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삐뚤빼뚤 글씨로 아빠 뭐뭐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뭐뭐 해줘서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써놓고 까먹지나 말든지, 때로는 이제 그런 거 받으면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의 표현을 통하여서 잠시나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빚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모두가 서로의 도움 가운데에 빚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짊어지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가르침의 빚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의 빚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빚이라면 단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차마 그것을 헤아리고 보답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한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품어보신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헤아리고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작은 정성으로 부모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면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준다, 구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또 모르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그냥 죄로 끝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이러한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자기의 뜻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죄의 종되었던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백성들, 또 과거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영혼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하고요, 또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직접 또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대표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 역시도요, 자신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떤 의학적인 발전과 의학적인 기술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강건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또 몸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경험했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였죠. 이 어부에게 형통하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잡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평소와 같지 않게 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빈손으로 아주 그냥 허망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저기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든지 간에 그 형통의 열쇠는, 형통의 방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원활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흔쾌히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는데요,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많은 은혜 중에서 정말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특별한 예비하심과 또 섭리 가운데에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소중한 사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한데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이 타락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완성했을 때에 40주야로 내리는 그 비 가운데 그의 인생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땅이 마르고 무트로 도착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흐뭇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나병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병은 당시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인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또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 찬양과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또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감사의 헌물,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대적과의 그 갈등에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닥쳐올 때도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과 문제와 어려움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더욱더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서원과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던 것,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서원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은요 기록에 의하면요 아마 18세 때 미군 미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있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했다라고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일학교 봉사가 계속되어서 그치지 아니하고 무려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섬기던 침례교회에서 변함없이 주일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나가기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일학교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이 뭐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주일학교 봉사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지 뭐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대통령 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노세에서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며 하나님 앞에도 큰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차마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늘과 같은 크신 은혜, 바다같이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뭐 다 물론 보답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성, 작은 실천, 우리의 작은 감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 예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특별하게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주님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